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9절에 19절인가요? 19절에서 31절. 예.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예,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5장을 살펴볼 텐데 사사기 5장은 승전가입니다. 뭐라고요? 승전가. 근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성경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왜 썼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왜 전달되었을까? 이게 승전가예요. 근데 이것이 4,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그리스도의 통과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승전과 하나님 백성들의 승전가 안에 우리의 삶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5장의 이 승전가의 노래 안에 조금 엉뚱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참여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함정을 잘 피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삶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승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초청받은 사람.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구약의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용어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 일상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지점도 있지만 승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본값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는 삶인데
마치 그것이 가끔 일어나는 일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승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삶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오류 또 걸림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이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인데 그 전쟁이 있을 때 너는 누구에게 있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바꾸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의 이 승전가 안에 드보라와 발락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쟁, 이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승전가에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아니, 승전가인데 뭐를 하고 있어요? 저주하래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엉뚱해요. 근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천사가. 그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승전의 노래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메로스, 그리고 메로스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저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뭐 했대요?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이들이 무언가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졌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이들이 저주받는 일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시도하다가 잘 못했다. 그 시도하고 노력하는 중에 실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 앞에서 메로스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우리 질문해 봐야죠. 메로스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4,000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시간 여행 가듯이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메로스의 주민들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뭐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들끼리 그 메로스라는 성 안에서 서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나서지 마. 우리가 힘을 더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기 봐.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막 쓸어내리죠. 답답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했겠냐. 우리나라 안에 정말 자신들이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누가 거기까지 갔겠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쓰리고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쳐다보면 아파요. 그런데 이 마음 자리까지도 못 가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냉소적으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많은 거예요. 좀 또 가면 어때요? 아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뭔가 우리가 힘쓰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 냉소적인 사람들은 등 돌리고 아이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 정치인들이 뭐 하겠자 그러면 아이고 니네들이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세상은요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요즘은 냉소주의가 가장 강하게 작동을 해요. 어떤 겁니까? 세상 만사 구격꾼의 자세로 바라봐요. 그리고 뭐 합니까? 평가하고 그냥 멀리서 비난만 해요. 말투도 어때요? 굉장히 차가워요. 메로스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냐? 우리는 철로 낫 하나도 못 만드는 사람들인데 거기 야 철로 만들어지면 탱크가 900대나 있는데 어떻게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어? 저기 나간 사람 다 죽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냉소주의가 4,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이 냉소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어떤 우상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라는 절망감의 우상이에요. 이게 왜 우상이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무시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조금 노력하면 조금 바꾸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없죠.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타락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뭘 해봐야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건 뭐다? 냉소주의와 무관심이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거다. 메로스 사람처럼 뭐 하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멀리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승전가 안에 이 메로스의 사람들하고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메로스와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야엘. 근데 야엘이 왜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동맹 관계 때문에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영접해야만 했지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장막 말뚝이라는 가장 작은 것, 자기가 들 수 있었던 그 무기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장수를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쓰러뜨리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로스에 있었던 그 주민들의 힘과 이 겐 사람 야엘이라는 여인의 힘 비교하면 어느 쪽이 강할까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의 무능력함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약해요. 근데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요? 메로스 사람들처럼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쳐다보면서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야엘이라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자기가 들 수 있는 작은 장막 말뚝 하나 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세상과 비교하면 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어때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가 되고 뭐 방패 길이가 거의 2m 가깝고 뭐 창 들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돌멩이 5개 들고 갔어요. 옆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야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크기가 아니라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잡고 있는 능력의 크기, 이 싸움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냐, 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야엘은요, 그냥 일상 속에 자기가 들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들고 즉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들지 못하는 엄청난 무엇을 들어야만, 슈퍼맨처럼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너무 작은 것이라 세상이 보기에는 무시받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그 달란트 들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야엘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된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그냥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도 야엘처럼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예요? 용기 냅시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 내고 가봅시다 으쌰 하잖아요. 솔직히 으쌰 하면 일주일 가나요? 어떠세요? 예전에는 젊으실 때는 아마 으쌰 하지만 한 달도 가고 뭐 6개월도 가고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으쌰 용기 내자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 안에 본성이, 무관심이란 본성이 있어요. 자기인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자꾸 뒤로 밀려. 심지어 자기 몸도 잘 안 돌봐요. 우리가 몇 끼 잘 먹어야 되는데 무언가에 푹 빠져 있으면 배고픈 것도 모르고 뭐예요? 그것만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용기를 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렇게 걸음을 딱 보고 이미 걸어온 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야엘처럼 뭔가 용기를 내서 선한 일에 참여했구나라는 지점들이 보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는 용기를 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참여라도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 예배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고백하고 외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예가 바로 야엘의 이 순종이었어요. 그럼 이 야엘의 삶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장막 말뚝이 뭔가, 내 의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큰 것들 아닙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일이에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가족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픈 소리하고 뼈 때리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맞았으니 두 대를 때릴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맞고 말까요? 맞고 말아야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그러라 그랬죠.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평소와 달리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확 화를 낼 것 같은데,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딱 반응한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 나에 대해서, 우와, 나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여기까지 가지만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작동했구나. 메로스의 이야기와 야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또 독특한 본문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시스라가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전쟁터에 들어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발락의 승전의 노래 속에 이 사람이 등장해요. 왜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을까? 일단 3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발의 옷감일 것이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온갖 관심을 전쟁 끝나고 돌아올 아들에게 있어요. 근데 아들을 더 기다리는 것 같으세요? 아들이 전쟁에서 무언가 들고 올 물건들을 기다리는 것 같으세요? 물건들이에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는 전쟁터에 갔지는 않지만 이 군대 장관인 이 아들이 늘 전쟁에 승리해서 수많은 약탈물을 가져오니 요번에 전쟁 나갔다 가니까 뭐 생각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얼마나 좋은 거 가져올까?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났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까?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 뭐만 기대해요? 전쟁의 결과물. 분명히 이분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용사들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여인들을 함부로 취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래요? 수노와 채색한 옷감.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부에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스라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 승전관에 있을까요? 이방 여인 중엔 야엘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방 여인 중에는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헛된 기대를 갖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엘처럼 작은 장막 말뚝 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무언가 헛된 영광을 꿈꾸면서 그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죠. 근데 야엘은요, 장막에 살지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을 때 작은 장막 말뚝 들고 거기에 참여해서 큰 복을 받고 그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돼요. 근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이미 부하게 살면서도 이 전쟁의 결과물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헛된 기대의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물질적인 성공, 그 전리품을 기대하는 우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삶에 초대해요. 경쟁에 이겨야 된다. 이 전쟁에서 그 용사들이 한두 여인 취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거기 있는 좋은 것들을 끌고 오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뭐예요? 그런 헛된 건 내려놔라. 그런 전쟁의 전리품 같은 거 쳐다보지 마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승전가의 마지막 31절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3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읽을까요?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늘 그렇듯 900대의 철병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오겠지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노래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태양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죠? 태양이 딱 떠오르면 빛을 확 발하잖아요. 태양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그렇게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해처럼 솟아오르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태양이 뜨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지. 가끔 미래 사회를 나타내는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되게 어두워요. 어둠 심한 데서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이미 수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으면서 더 많은 걸 바라고 그 전쟁의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엘처럼 은혜로 말뚝 들고 해처럼 솟아오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자신의 크기가 크던 작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초청이 있을 때 결단함으로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태양처럼 사는 그런 이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메로스가 왜 저주받았죠?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까? 헛된 기대를 갖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기대하고 찾아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더라도 그게 세상 방식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승전에 참여하는 인생은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떤 존재처럼 만드신다고요? 태양 같은 존재. 어둠컴컴한데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그 촛불이 참 반갑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촛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좀 강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워지는 세상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야엘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그 태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승전의 노래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섰고 누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지를 보라. 당신의 자리가 어딘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메로스의 자리인지 시스라 어머니의 자리인지 아니면 야엘의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전달될 때 내 마음속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메로스의 무관심, 냉소주의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역은요 메로스처럼 우리가 반응해요. 어떤 영역에서 시스라 어머니처럼 반응해요. 어떤 자리에서는 야엘처럼 반응해요. 그러면 야엘처럼 이미 반응하고 있는 그 자리는 감사함으로 계속 결단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메루스처럼 반응하는 자리가 있고 시스라 어머니처럼 반응하는 영역이 있고 자리가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우상을 깨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작은 이 장막 말뚝 들고 세상에 간자놀이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들어야 될 장막 말뚝, 또 내가 딱 집중해서 꽂아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메로스의 무관심과 냉소주의, 그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침묵을 용서하여 주시고, 헛된 전리품을 바라는 시스라 어머니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에 힘입어 용기 있게 일어선 야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장막 말뚝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궁일이 여기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저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강하게 바라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을 밝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